우리 랩런트들 앞에 서니까 더 떨리네요. 저는 바이올린을 지금 전공을 해서 뉴욕의 맨하탄에서 공연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공연 기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 문화 서밋으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서기 위해서 제가 조금 뉴욕 현장에서 봐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잠깐 쉐어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서밋입니다. 네, 말씀 잠깐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래서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문화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이 흑암, 공허, 혼돈. 처음부터 이 사탄과 귀신이 또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인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시작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우리 마음속에 이 공허한 것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그 엠티니스를 채우고자 만든 것이 문화인데요.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브로드웨이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금 타니 어워드라고 오스카상만큼 유명한 상을 받은 그런 이제 배우들과 프로듀서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이제 공연도 기획도 같이 하고 연주도 같이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 중에 어떤 졸단이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제 친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타니 어워드를 받고 그 조금 수준 있고 좀 명망 있는 할리우드 배우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더래요. 어떤 산 같은 곳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했냐니까 접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타닉 세레모니를 하면서 얘를 귀신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이 사탄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까지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게다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중독과 그 귀신 문제 이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과 아까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문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엘리트 문화 전문인들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접신을 실제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어떤 동네의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미용실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들은 거예요. 그 미용실에서. 그래서 이 사람 있잖아요. 인생이 완전 턴오버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상 막 고스트나 뭐 아주 유명한 뮤지컬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을. 근데 지금은 완전 예수님이 완전 자기 인생의 인생의 작품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크리스천 뮤지컬.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뮤지컬을 자기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뉴욕과 LA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그걸 미션을 가지고 저랑 이제 작품을 같이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흑암 공허 혼돈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실제로
어느 문화 장르에 상관없이 지금 아주 탑 엘리트들을 모아서 지금 접신 운동, 명상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명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욕에서 특히 왜 오늘 영적 싸움이냐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더라고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는 이 성령과 세상에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성령과 악령, 이 두 가지 영의 모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 아니면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깊은 집중의 기도, 나만의 집중 시간, 이걸 왜 자꾸 목사님이 강조하시느냐 하니까 실제로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가서 자꾸 종로로 태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바이올린을 하지만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갈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연주나 공연 이런 거를 세레모니 때 다 하거든요, 뉴욕에서. 그래서 걔네가 1년에 하는 공연과 이렇게 세레모니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전문인들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뭐 주이시 송 이런 게 있어요. 걔네가 그 의식 때 부르는 노래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스트링이나 뭐 아니면 성악하는 사람, 칸토로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이어해서 고용해서 또 악기 팀들을 불러서 이렇게 연주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진짜 그 키파라고 이렇게 모자 탁 쓴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완전 몇백 명 있잖아요. 몇백 명에서 1000명 정도가 그 회당에서, 그 회당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막 대리석에 막 온갖 그 장식을 다 해놨어요.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몇백 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레머니를 하고 그 토라를 읽고 하는 거예요. 또 샤밧 디너라고 가보면 저는 이제 그런 데를 갈 기회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샤밧 디너를 가보면 근데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자리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라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것들로 딱 복음만 싹 빼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들을 제가 딱 보면서 항상 그 회당에 있을 때 또 어디 초대를 받아가면 항상 기도가 나요.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 몰라서 언약 하나 몰라서 후대들이 자기가 알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다 앉아서 정말 이렇게 멍 때리듯이 그런 표정을 하고 다 앉아서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 정말 그렇게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모든 장르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된 시스템과 각인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이기는 힘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은 맨하튼에 빌딩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빌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를 이렇게 다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너무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잡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스크린이나 광고판을 하나 만들어도 걔네가 만드는 사이즈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정말 눌려버려요. 육신의 눈에 잠기면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 타임스퀘어를 제가 같이 가시면 되게 막 놀래세요. 막 이 정도였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하나 만드는데 몇백억, 350억, 4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요. 시카고나 뭐 위키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맘마미아 뭐 이런 거라든지 스쿨 오브 락 아니면 하여튼 그런 뮤지컬들도 한 작품에 350억에서 400억 이상을 일단 처음에 투자해요. 그것도 처음 투자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배우들을 할리우드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배우들을 오디션 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화를요 돈벌이 상대라기보다는 이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딱 한 번 보고 나왔을 때 사람의 생각을 딱 바꿀 수 있을 만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 기능 서밋으로 갈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전되면 영화로 가기도 해요. 뮤지컬에서 이제 영화로 보통 발전이 되는데 왜 뮤지컬 영화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저희 같은 음악인들이나 아니면 뭐 예술하는 댄스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미술 이 모든 것들의 종합 예술이 뮤지컬과 영화 같은 장르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예술을 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이 끝나고 그걸 보는 사람의 생각을 탁 바꿔버리는 게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뮤지컬과 영화라는 장르가 쉽게 나의 인생 그 모토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뒤에 숨어서 하는 일이죠.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 영적 서밋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그 CVDIP라고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잡은 것은 영적 서밋에서 그 covenant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하셨잖아요. 이 확실한 언약이 없으니까요. 그 세계에서 불신자의 세계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아니하고 내가 확실한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확실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위드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모른 것 딱 한 가지 요거 몰라가지고 후대들이 저렇게 멸망받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화려하고 몇백만 불이 되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저희가 뭐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반드시 피제사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다음에 기능 서밋.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비전과 드림을 좀 적용시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의 기능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오늘 아까 제가 찬양한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그 발견해 나가는 이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메시지 속에 흐름 타면서 있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딱 갔어요. 갔는데 제가 영적으로 서밋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갔더니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전부 깔아놓은 게 나 빼고는 다 사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어디서 하든지 뭐 이제 잡을 따서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사탄이요 너무 견고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영적으로 말씀이 없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가니까 완전 있잖아요.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아 진짜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누구고 이 화려하고 이 정말 세계에서 탑이라는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바이올린도 완전 잘하는 애들 정말 세계에서 뭐 내노라 하는 애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피아노도 첼로도 뭐 하여튼 할 거 없이 영화 뭐 뮤지컬 할 거 없이 좀 내가 잘한다 싶은 사람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막 치우치는 거야. 내 마음이 복잡하고 막 갈등 복음 속에 있는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뭐냐 이 말씀과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녹취하고 기록하고 계속 선포했어요. 말씀을 내가 가진 언약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이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계속 영적 싸움에 그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타임스퀘어와 이런 브로드웨이 사람들의 일을 하다 보면 그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 42가에서 51가가 뮤지컬의 메카예요. 세계의 메카예요. 탑 메카. 거기를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걸으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가 아니 이 빌딩 하나 없고 우리가 연습실 하나 우리 것이 없고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속에서 아까 눈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계속 선포하고 요즘도 이제 시간이 나면 항상 거기에 미팅 약속을 잡고 거기서 제가 계속 그 뮤지컬 거기를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 드림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시는 그 일, 또 직장에 계시다면 뭐 그 직장의 일,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그것을 계속 깊이 말씀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도 우연이 아니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능이 내가 어쩌다가 한 게 아니고 우연으로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그 기능으로 확실한 언약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 속에서 깊이 집중하다 보면은 당연하고 절대적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힘이 나고 너무 기도가 나오네요. 또 이제 기능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가진 기능이 뭐였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요셉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죠? 꿈을 해석했잖아요.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한 그 탤런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막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무슨 재능이 있었어요? 다윗이 수금 탔죠. 수금 찬양의 재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이 다윗이 깊이 이 찬양 속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악신. 영적인 흐름을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찬양 하나로. 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후대들은 더 진짜 이 음악 한 선율만 연주해도 흑암에 싹 무너지는 그 영적인 힘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해당에 가도 내가 비록 그 유대인에 대한 뮤직을 하지만 나는 다른 힘이 있거든. 나는 그걸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른 힘이 있거든. 그래서 절대 지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깎아내리고 믿음이 없다. 이 불신앙, 이 창세기 3장이 사탄이요. 이 생각을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 1초, 2초, 그 0점 몇몇 초 사이에 계속 생각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사건을 만날 때도 요 틈을 탁 탄다고요. 그 생각의 틈. 그래서 이 불신앙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면 사탄이 탁 무릎을 꿇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그거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 Whatever. 영어로 whatever. I have a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확신과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문화 서밋 조금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 문화 서밋에서는 저는 뭘 적용시켰냐 하니까 이 이미지를 적용을 좀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 확실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기능으로 비전과 드림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잡지 않았지만 아직 잡을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또 내가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깊이 묵상할 때 이미 그것이 내 것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미 그것이 나의 것,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잖아요. 정복. 그래서 저 이 문화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걸 진짜 정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탄의 문화를. 요즘에 그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전부 귀신 얘기더만요. 귀신이 막 역사하고 막 귀신이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막 물건들이 스스로 막 움직이고 막 그게 드라마에 나오던데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무비를 봤더니 막 그 귀신 역사를 막 이렇게 막 형상으로 막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무비 중에 유전이라는 미국 무비인데 유전, 뭐 마들, 그다음에 막 블랙 스완 이런 것들이 이걸 지은 감독이요 접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내용을 쫙 보시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깊게 그거를 스토리를 만들어놨어요. 그 사탄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바이블 성경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막 예수가 그리스도로 된 거 막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피의 언약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뒤집는데 걔네는 사탄 것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부터 이 성인들까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딱 한 번 보고 그게 딱 끝나는 순간, 엔딩이 딱 내려가는 순간 영적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시간에 진짜 말씀과 그 기도와 이 흐름을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꼴등해도 괜찮고 지금 뭐 잘 안 돼도 상관없다는 그 말이 진짜 지금 세상에 그냥 나가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 빼고는 전부 다 사탄에 잡혀 있어. 문화의 그 중심지에 가보면. 그래도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네. 그래서 복음 문화로 우리가 진짜 정복하는 그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좋은 예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나라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다니엘아 괜찮냐? 다니엘아 괜찮냐?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능히 보호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만큼 그랬더니 다니엘이 당당하게 다니엘서 6장 20절 23절에 당당하게 말했죠. 왕이여,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게 바로 문화 서밋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들도 중에 보면 청와대나 백악관 이런 데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청와대나 백악관에 이제 초청이 돼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진짜 그 탑 엘리트 미국 경제에만 하여튼 뭐 거의 탑에서 딱 경제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집에 또 초청을 받아요. 그러면요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진짜 화려하고 있잖아요. 눈이 막 돌아가요.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 와, 그 복음 없으면 있잖아요 진짜 딱 넘어갈 정도로 있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비싸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음악회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 음악과 예술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연주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속에서 있잖아요, 기도가 나요. 제가 와, 진짜 이 복음 없이 이것만 모르게 하는구나. 사탄이 이것만 모르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구나. 그래서 가보면 내가 맨하튼의 빌딩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그건 이제 패밀리가 아니고 파운데이션이에요. 조직. 그래서 이 조직과 조직들이 다 이렇게 커넥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유대인들의 커넥션은요.
걔네들은요 자기 친구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라도 다 도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벨탑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세 번째, 사울왕.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죠. 그 악신이 떠난 영적인 흐름을 뒤집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음악이나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공연 기획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배경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귀신 들린가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음악을 딱 들어보면요 완전 귀신 뮤직이에요. 쓰는 악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람을 막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혼란의 영이 가득해요, 그 음악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락 음악 이런 거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그 락 음악을 지은 작곡가, 그다음에 그 우상 숭배로 결과로 인해서 온 그 가사들과 멜로디가 접신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당연한 결과예요. 귀신 들리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걸 계속 귀에 꽂고 들어보세요. 그럼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특히 일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진짜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진짜 우상숭배구나 느끼는 게 계속 태클을 걸어요. 이 영이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영과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연할 때까지 사람은 완전 기가 막히게 진짜 막 이 제 창세기 3장에 막 그러니까는 그만큼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서 귀신이 그냥 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우상 숭배 국가가 심한 그런 다민족들 만날 때는 제가 굉장히 집중의 비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룹으로 연주를 하면 10명, 20명을 제가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라마다 다 그 우상 숭배 국가, 귀신에 사로잡힌 애들이 다 음악을 하니까, 게다가 또 잘해요. 잘하니까 또 얼마나 또 영적 문제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런 거를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었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마지막으로 저는 프랙티스를요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사모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모늘의 단어가 아니고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것들을요 집중적으로 저는 아티스트 뮤지션을 조금 만날 때는 이 만남의 리스트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의 기도 수첩과 그다음에 강단과 그다음에 본부 그 흐름, 메시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노트에 막 열심히 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면 이제 노트는 저기 딴 데 가 있고, 그죠? 잘 안 봐지죠. 근데 그거를 조금 자기가 진짜 내가 하나님 언약을 잡고 제대로 말씀 가지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시고 딱 하나만 보셔도 돼요. 하나만 딱 자기의 것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내 것으로,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걸 계속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나의 드림과 비전과 이미지와 프랙티스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인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이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까 임마누엘, 위드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묵상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찬양했던 그 깊은 기도,
찬양을 했었는데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밤이나 그 아침에 깊이 조용히 혼자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근데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라는 거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 깊이 찬양과 묵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내 것이 나오고 나의 그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나오고 그게 있으면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왜 그 고스트란 영화 보면은 이렇게 악령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영적인 비밀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 세계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한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충만해진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사타문화 정복하고 뒤집는 그러니까 내 몸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냥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육신. 그래서 그 깊은 기도의 비밀을 저도 찬양을 하면서도 누리지만 그 메시지를 다 이렇게 노트를 하나하나씩 넘겨가면서 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타임스퀘어나 이런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뉴욕에 실제로 접신 뭐 명상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서브웨이를 딱 타시면은 그 서브웨이 전광판에 딱 그 명상하러 오라는 그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웰니스라고 해가지고 그 와서 진짜 힐링. 너 수고하고 너 너무 지치지 일에 지치지 여기 와서 명상 한번 해봐. 그래서 포스터 웰니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 그 서브웨이 안에 트레인 타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불신자다. 내가 답이 없고 힘들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딱 핸드폰으로 딱 카메라 찍어서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미 명상은 뉴욕 사람들한테는 너무 보편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안 하면요, 너 명상 안 해? 나 I go to meditation every weekend 이렇게 얘기하고 나 매주 명상하러 가는데 너 갈래? 이렇게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귀신 들리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욕은요, 특히 그 노숙자들이 많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다 중독자들 있잖아요. 사람만한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약에 쩔어가지고 구걸하고 이렇게 스트리트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브웨이 트레인에 타면요, 뭐 그 트레인 안에 일단 정신 문제, 귀신 문제 있는 애들이 눈에 보이는 애들이 한두 명씩 다 있어요. 한 칸에. 한 칸에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근데 안 보이는 거는 더 심하겠죠. 이미 정신 문제.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뉴욕에 와서 산다, 뭐 미국 와서 산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 179국계, 그러니까는 200개 정도 국가들이 다민족들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뉴욕에. 그러니까는 뉴욕 자체가 그만큼 200개 이상의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 문화 이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왔는데 더 심해지고 영적 문제 심해지고 정신 문제 심해지고 귀신 문제 심해지고 그곳이 뉴욕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뭐 TV에서 뭐 뉴욕이라 그러면 뭐 엄청 뭐 화려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데드 지역이에요. 완전.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다니시면 그냥 다 보여요. 뭐 이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민자들. 일단 신경쇠약이나 정신병이 다 있어요. 정신 문제. 그 생각에 계속 시달리고. 그러니까는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없이 타지에 와서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다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총기 사고 뭐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라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정신 문제, 귀신 문제가요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그 제가 공연하는 아이들을 딱 보면요, 일단 눈이 사로잡혀 있어요. 눈이 이렇게 딱 초점을 못 맞춘다고요. 그래서 이미 딱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약을 해야지 그 자기의 그 이 답답함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메시지 하기 전에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 되게 정신 문제 시달리는 어떤 남자, 흑인 남자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포럼하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재능도 있고 좀 똑똑한 애인데 귀신이 좀 들어가지고, 귀신도 들고 정신 문제도 오고 해가지고 어릴 때 이제 막 학대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얘가 계속 이렇게 지금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그 쉘터라는 그 노숙자들 집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그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이 집 저 집 막 다니면서, 이 쉘터 저 쉘터 다니면서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스트릿에 깔렸어요. 뉴욕 맨해튼 가보면 정말 스트릿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업이 좋다, 뭐 무슨 금융가에서 열심히 뭐 일하는 그런 애들도 뭐 한 달, 1년에 연봉이 막 진짜 몇 억에서 몇십억씩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중독의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문화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다음에 이제 뉴욕에 오게 되면 그 비전 트립, 문화 비전 트립이라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빌딩도 가보셔야 되는 게, 프리메이슨은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요 그냥 쇼예요. 걔네가 정말 무섭게 하는 짓이 있어요 뒤에서. 네.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그거 프리메이슨 건물 보여주고 뭐 이 방 저 방 그냥 꾸며놓은 거 있죠. 우상, 여러 가지 나라의 우상들의 룸을 이렇게 꾸며서 보여주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아 우리 프리메이슨이야 뭐 이러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 뒤에서 하는 짓은요 정말 사타닉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예사고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모지라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루시퍼를 숭배한다. 우리는 루시퍼를 숭배한다. 그러면서 자기 막 이 피 내가지고 있잖아요. 막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완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유대인들 조직 중에 5 파운데이션이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5 파운데이션이 하는 뮤지컬이 한 파운데이션에 시즌별 한 3, 4개씩 돼요. 근데 한 작품에 350억에서 400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겠어요? 한 시즌이라니까. 한 시즌이란 말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그 뮤지컬, 거기에 돈을 그만큼 투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조직 5개가 그 브로드웨이 뉴욕을 싹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도 장난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만 그 뮤지컬 일일이 다, 음악 뭐 그다음에 공연, 스테이지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세계에서 탑만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어떻게든 보이는 건 시스템이 좀 괜찮아 보여요. 알라딘이란 뮤지컬을 보면요, 막 사람들 위에서 이 양탄자가 막 날아다녀요. 청중 위를. 그럼 애들 어떻게 했어요? 막 눈이 둥그레지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탄자가 막 날아다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스테이지에 우상 신전이 썩 지나가요. 부다상이죠, 부다상. 그게 뒤에서 쫙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양탄자의 시선을 뺏기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각인이, 애기가 보러 오면 애기한테 어떤 각인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접신을 해가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랩런트들 뭐 이렇게 음악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하여튼 찬양부터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는데 무슨 음악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찬양의 비밀이 없으면 음악인들은 다 영적 문제로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네, 그 음악 멜로디와 리듬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의 또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 틀어놓고 계속 묵상하고 이게요. 진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음악 전문인들 여기 조금 우리 랩런트들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뭐 많은데 일단 뭐 자기가 프로든 아마추어든 찬양을 통해서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찬송가나 우리 언약 찬양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 찬양을 싹 이렇게 연주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럼 우리 영혼의 힐링, 진짜 참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저도 이제 클래식을 해놓으니까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 그다음에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들이야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차르트는 정신병, 차이콥스키는 게이, 그다음 베토벤은 자살하려고 했어요. 항상 매번 곡을 쓸 때마다 자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로 쓴 그 곡들은요 연주하는 사람의 영혼에 당연히 들어오겠죠. 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거를 하루에 전공자들은요 8시간에서 10시간을 해야 돼요. 대학을 가거나 뭔가 오디션이 있거나 오케스트라 오디션 보거나 뭐 이렇게 시험을 보려면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음악을 계속 해보세요. 복음 없이. 내가 정신이 돌고 영적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서 또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또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자기만의 묵상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찬양에 대한. 그러면 뒤집을 수 있다. 영적인 문화, 찬양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영적 썸밋 요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기능은 사실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세워주시는 게 그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 썸밋이 안 돼 있는데 그것부터 하려고 하면은 다 메스업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어떤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179개의 국가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와서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펠로십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는 그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극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성전으로 주셨다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창립자인데.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연결이 돼서 이제 공연을 몇 번 초청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간증을 하러는 거예요. 저는 뭐 나이도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여러분 여기 중직자분들 마시니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무슨 간증을 할 게 있나.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그때 찬양을 딱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딱 그 스트링 쿼텟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그 스테이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가사를 탁 띄웠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다민족들이 많이 와요. 타임스퀘어 처치에.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데 이 문제 저 문제 육신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데 실제로 언약이 없으니까 저 제자가 안 일어나고 그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약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러면서 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바이올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가 진짜 무슨 일을 하셨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진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사탄에서 완전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이제 영어로 이제 대충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로 성공자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내가 돈은 있지만 명예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카터 콜런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백인 목사님 아주 잘생기신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힐링 콘서트에 이제 제가 그 복음 좀 전해 저기 그 로컬 피플들을 위해서 뮤직 콘서트에 와서 복음을 듣는 그 기획을 했어요. 그게 이제 힐링 콘서트라고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 목사님 있잖아요. 사모님이랑 그 바쁘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200명 정도 되는 청중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멘트도 해주시고 앞에서 인사말 같은 거 나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계속 지금 커넥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시안들 그 사역 그 처음 온 사람들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카토콜로 목사님이 직접 이제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그 교회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그 저녁 예배를 제가 조금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요 뭘 하냐면은 지역의 이제 그 전도 문화를 통한 전도를 위해서 뮤지컬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 언약의 여정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뮤지컬을 하는 배우들이 누구냐면은 다 그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내가 뭐 저기 뭐 약을 먹고 뭐 했는데 정신문제 시달렸는데 귀신이 보이고 막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스토리로 풀어가지고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와가지고 그 콘서트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니까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문화성전의 모델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극장이고 막 이러니까 불신자 관광객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성전의 언약도 참 잡아야 되겠다. 제가 모델로 생각하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교회의 세부적인 것들을 제가 일부러 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청년 대학 그 영 에이지드만 모이는 그룹에 또 초청을 받아서 또 거기서 또 복음 메시지 또 쉐어하고 연주하고 그러니까 이 문화가요 진짜 왕 앞에 설 수 있고 이 지역을 파고드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대인 회당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도 유대인이 아니면요 출입도 못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바이올린이라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 발을 딱 내디딜 수가 있잖아요. 그 안으로. 그 사람들 실제로 의식을 하는 거 다 저는 봤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식들을 다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문화예요.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패션,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깊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기능 서밋의 그 드림과 비전이 뭘까? 이거를 조금 묵상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번은 이제 유대인 회당 롱아일랜드 뉴욕에 갔는데 몇백 명이 있는데 저 혼자 동양인이더라고요. 저 혼자 여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도 바이올린을 하는데 와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전부 유대인 있잖아요. 막 전통 의상에 머리에 막 쓰고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제가 순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 세레모니들을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뭐 결혼식은 물론이고 뭐 그런 샤밧 뭐 이런 거 미스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음악을 필요로 하고 라이브 음악을 다 써요. 걔네가. 그래서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주자들도 막 뭐 쓰라고 하는데 뭐 저는 당연히 안 썼고 하여튼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저는 기도하면은 뒤집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은 복음 모르게 하는 사탄과 흑암 문화 결박하면서 거기서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기를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진짜로 흑암 문화 무너뜨리는 그 씩하고 뭐 이게 뭐 아무 별 스토리 아니에요. 내용이 없어. 그냥 보여주기예요. 유명한 뮤지컬들이 뭐 영화들이 별 내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할 만큼 시스템을 보이는 시스템을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약과 복음이 확실한 자로 진짜 하나님이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꾼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도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원래 지난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조금 딜레이를 시키시더니 지금 오늘 이렇게 인도를 갑자기 한 며칠 전에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 이 일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